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본문입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까지 이제 4장의 말씀 중에 몇 곳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제 5장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성읍에 계실 때였습니다. 나병에 걸린 한 남자가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간청하기를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장면부터 사실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그 당시 나병 환자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설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간청하는 모습은 병 낫기를 원하는 그의 간절함의 표시요. 이것은 또한 나병으로 인한 비참한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사람이 겪는 병이 가지각색이나 그 중에서도 나병은 가장 지독한 병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얼굴과 몸의 마디마디가 썩어 문드러지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의 모습을 일그러뜨리는 흉측한 질병이요. 그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입니다. 이 병의 흉측함과 지독함 그리고 또 무서운 것은 그 전염성 때문에 어느 곳 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나병 환자는 사람 사는 곳으로부터 격리되는 것,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격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간청한 말에서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단순히 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거나 이 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하지 않고 자기를 깨끗게 해 주시기를 간청했다라는 점이에요. 저를 좀 낫게 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 고통에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고 깨끗게 해 주시기를 간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 이 사람이 나병을 예전에는 무슨 병이나 다 아시죠? 무슨 병이라고 했는지. 요새는 또 한센병이라고도 하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병. 이 나병을 이 사람은 단순히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으로 알지 않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지금 깨끗게 해주시기를 간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부정하게 하는 것, 그런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뜻하는 거죠. 이것이 사실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한 것은 나병으로 말미암은 육체적 고통이나 흉측함이 아니라 이 병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자신의 부정함이었음을 또 의미하는 겁니다. 그의 가장 절실한 또 간절한 소원도 이 더러움에서 깨끗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병의 흉측함과 고통에서 지금 벗어나는, 치료되는 지금 이런 차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육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또 치료받는 이 상황, 그야말로 영적인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는 대신 이 부정함을, 이 더러움을 깨끗게 해주시기를 간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 그의 중심을 모르실 리가 없으신 거죠. 물론 나병은 외부적으로 보기에도 흉측하여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더러운 병인 것이 사실이나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병은 단순히 외부적으로만 아니라 특별한 의미에서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이하에 보면, 여러분, 성경의 세 번째 권이죠. 레위기. 참 읽기가 어려운 그런 거죠. 근데 레위기를 성결의 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시작과 선택의 책, 출애굽기를 구원의 책, 그다음에 세 번째 레위기 성결의 책 아닙니까? 성결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내용과 바로 연결이 되죠. 이 레위기 13장 이하에 보면 나병을 포함한 악성 피부병에 걸리면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병을 확인하고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성 피부병. 사람의 그 장기가 아니라 사람의 외부죠. 그 피부에 난 악성 피부병, 거기에 나병도 포함되는 겁니다.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확인이 되면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병증이 확실한 경우에도 7일간을 지켜본 후에 재확인하는 등 신중을 기하였으며,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으면 또다시 7일을 지켜보고 철저히 조사하여 확인한 후에야 판단을 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부정하다고 선언한 사람은 그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며 입술을 가리고 스스로 부정하다라고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며 입술을 가리는 행위는 지극한 슬픔을 표시하는 행동이며, 보통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할 때 이러한 모습으로 그 슬픔을 표시했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이것은 나병으로 인한 부정함이 죽음을 애곡하듯이 지극히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것임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린 자는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나는 부정한 자라, 나는 더러운 자라고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자와 접촉할 경우 접촉한 사람 역시 더러워지게 되어 있으므로 나는 부정한 자라고 외치는 행동은 나는 당신과 접촉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려서, 그것을 지금 외치는 거죠. 그것을 알려서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결한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는, 접촉해서는 안 되는 부류라는 사실을 알려서 다른 사람이 나의 부정함에 오염되지 않게 해야 하는, 그러니 그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입니까? 그 비참한 처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다른 모든 사람과의 접촉과 교제에서, 그러니까 그 교통과 사귐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서 끊어내어야 하는 거예요. 이웃만이 아니라 가족에게서도 끊어내어야 하는 비참한 처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적어도 겉으로는 나병에 대한 일반 사회의 관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개 어느 사회에서나 나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과 함께 살지 못하고 격리되므로 자연히 건강한 사람과의 접촉이 끊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염성이 있는 병은 어느 시대나 국가적으로 이렇게 전염성이 있는 병은 구별이 되어 있죠. 그래서 격리를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성 전체를 그야말로
수립 통제, 한 마을, 한 성 전체를 격리시키기도 하고, 요번에 코로나의 국면에서 저 공산권 안에서는, 그리고 사실 여러분은 접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나라 북쪽에서 그냥 코로나 발생을 하면 그냥 폐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죽으라, 그 얘기였죠. 중국에서는 한 성 전체를 격리하기도 하고 마을 전체를 격리하는 것은 우리가 소식을 들었지만 그보다 더 큰 범위도 그럴 수 있는 정치 체제, 국가 체제 하에서 그랬었죠. 그 참담함은 저 북쪽에서는 더 했었고요. 이것이 이러한 것을 보면 나병에 대한 일반 사회의 관습과 지금 이 성경의 이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나병이 갖는 더러움의 의미는 외부적 육체적 더러움과는 다르며, 따라서 깨끗한 자들과의 접촉과 교제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처지의 의미도 일반 사회에서 격리되어 사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우리가 이 점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 13장 46절인데요. 여기에 보면 나병에 걸려있는 동안 그 사람은 부정하며 그는 이스라엘의 진 밖에 홀로 거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병 환자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끊고 홀로 격리된 채 산다는 것이 단순히 병에 걸린 사람이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공간적 격리, 그래서 그렇게 되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점을 암시하는 거죠. 단순히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거리를 두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리라 약속하신 그곳에서부터 끊어지는 것, 바로 이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부터, 또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의 단절,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끊어지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복된 교통과 이 복된 교통을 누리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교제에서 끊어지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나병 환자가 겪어야 했던 특별한 의미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조처들은 이 악독한 질병의 흉측한 외부적 모습을 통하여 무엇을 가리키고자 하였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한 것이에요. 말하자면 육체적 외부적 흉측함과 더러움 이상의 무엇을 암시하려 한 것입니다. 이 흉측한 질병의 외부적인 더러움을 통하여,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신령한 교통에서 끊어지게 하는 다름 아닌 영적인 더러움, 그리고 그 흉측함, 그것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신령한 사귐에서 끊어지게 하는 그 영적인 더러움과 흉측함을 나타내고자 하나님께서는 나병을 사용하신 것이죠. 이제 교회는, 신자는 구약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그 점을 우리가 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율법의 규례에 껍데기만을 붙잡았던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몰락, 우리가 그 역사적 교훈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들의 그 몰락의 교훈을 우리가 곱씹고 되씹고 새기고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에 붙들려야 되는 거죠. 결코 외적인 더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병으로 인한 고통,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라는 이 최고 최선, 이 지고한 복락에서부터의 끊어짐,
그것을 끊어지게 하는 영적인 흉측함, 영적인 그 더러움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나병은 단순한 육체적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더러움이 이렇게 비참하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이 사실을 일깨우는 상징이었으므로 나병에 걸린 자로 하여금 죽음을 애곡하듯이 슬퍼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이 이 무서운 영적 더러움에 접촉하여 더러워질까 염려하여 나병 환자 스스로 나는 이런 무서운 더러움을 가진 자라, 나는 이렇게 부정한 자라, 나는 영적으로 치명적인 병을 앓는 자라고 외쳐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더러운 자라고 스스로 정죄하며 하나님의 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울타리에서, 복된 생명의 영역에서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간청한 것은, 이제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고 나니까, 나누고 나니까 이 나병 환자의 예수님 앞에서의 간청한 그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러게 보면 너무 신기하죠. 그런 나병 환자의 이런 영적 각성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 그게 뭐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증거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 이러한 증거들이 풍성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그 증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역사는 끝났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개인도요, 사실은 벌써 어쩌면은 끝났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깨끗하게 해주실 것을 간청한 것은 바로 이러한 영적 더러움이, 그리고 하나님과 그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는 이 영적 더러움의 상징이 그에게서 떠나게 해주시기를 간청한 것입니다.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구한 이 한마디 속에 이런 너무나 놀라운 의미가, 내용이 담겨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간파하셨던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참으로 고통스러웠던 것은 육체적 고통이나 인간적인 외로움,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졌으니까, 가족으로부터도 그런 고통이나 외로움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 그리고 이 괴로움이 가장 절실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무서운 영적 더러움을 가리켜 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병을 사용하셔서 죄의 실체, 하나님과의 복된 그 교제를 끊어지게 하는 그 영적 더러움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이 무서운 영적 더러움을 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병이 나은 것을 확인할 때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은 나병 규례가 죄의 문제를 의식하고 있음을, 죄의 문제를 사실 다룬 일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병과 관련된 율법 규례는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의식한 규례가 아니라 나병이 상징하는 그 영적 더러움,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무서운 것임을 가르치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제가 오늘 기도할 때 이 시대의 교회가 쇠락해져 가고 있다는 이 시대적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어떠한 중심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 가야 되는지를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가 영적으로 쇠락해져 가는 하나의 증표가 뭡니까? 교회에서 이제 죄 얘기는 좀 하지 마. 그렇게 죄 얘기를 들었으면 그 정도면 됐지. 지금 이러한 그 의식이, 그리고 이러한 의식이 또 구체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죠. 누구에 의해서 표현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죄가 가려지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은혜를 가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율법을 폐하느냐? 아닙니다. 율법을 온전히 세웁니다. 율법이 온전히 세워져야 죄가 죄대로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더 생생해지고 살아 역사하는 거죠.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구나. 그러한 이치입니다. 죄가 가려지면요, 그리스도의 구속이 가려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지금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시대에 있어요. 우리 교회만 무슨 구원의 방주 속에 달랑 이렇게 떠져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안에서도 죄라는 소리 듣기 싫고, 왜 좀 위로의 메시지, 위로의 소리를 줘야지.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이 악한 질병이 치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던 거예요. 죽어가는 십자가 한편 강도가 처음에는 다른 강도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막 발악적으로 공격하고 욕하던 그 한편 강도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 계속 들으면서 가능성을 본 거죠. 나 같은 이 종자도, 이 죄인 중에 어쩌면 가장 극악한 나 같은 자도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본 것처럼 지금 이 나병 환자도 자신의 이 흉측한 질병이 나음받을 수 있음을, 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원하시기만 하면 고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본 것이에요. 그가 어떠한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모르나 소문으로 들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복음을 직접 들었는지 알 수 없으나 그는 예수님의 권능이 하나님과 그의 교회로부터 끊어진 자신을 그 비참한 처지에서, 하나님과의 복된 사귐의 관계에서 단절된 자신의 더할 나위 없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처지에서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와 같이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시리라고 믿은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죠. 나병 환자의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라. 나병 환자의 정결을 선언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나병 환자에게 대셨어요. 이 행동 하나하나도 좀 율법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잖아요. 율법의 주인이신 분이시죠. 율법의 정체를 드러내신 거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피하여 외면하는 나병 환자에게 그 손을 내밀어 접촉하셨습니다. 이 행동은 내가 너의 비참한 처지를 불쌍히 여기노라, 나는 내 더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노라는 그 깊은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는 행동이셨죠. 우리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너의 더러움을 개의치 않고 너를 찾아오며 너와 접촉하며 너와 교제하리라는 그러한 무언의 약속이 담긴 그 행동의 표시였죠.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에게 접촉하는 자는 그 자신도 부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부정한 자에게 스스로 접촉하는 자는 그 자신도 부정함에 오염될 것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 만지신, 손을 얹으신 그 행동은 이보다 훨씬 더 큰 희생을 각오하고 그것을 전제하는, 그 희생을 전제하는 사랑과 긍휼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위해, 여기서 이제 죄인과 예수님이 하나 되는 그 장면이 또 드러나는 거죠.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 다 죄인들 아닙니까? 죄의 치명적인 더러움과 무서운 결과를, 지금 자신에게 나오는 그러한 자들이 지니고 있는 죄의 치명적인 더러움과 그 무서운 결과를 자신이 친히 피 흘려 담당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아픔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동정이나 동병상련의 그 사랑이 아니라 그들을 비참한 더러움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는 이런 차원의 무한한 긍휼과 희생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신 그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큰 희생을 각오하고 전제하는 사랑과 긍휼의 행동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위해. 그 자의 죄의 치명적인 더러움과 무서운 결과를 자신이 친히 피 흘려 담당하실 것이었기 때문이었고, 단순히 그 아픔에 참여하는 동정이나 동병상련의 그런 마음이나 사랑이 아니라 아예 그를 그 비참한 구렁덩이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는 그 비참한 자의 그 죄값으로의 죽음을 자신이 담당하시는, 그래서 자신이 그 죽음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이 무한한 긍휼과 희생의 사랑이기 때문인 거죠. 내가 원하노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불쌍한 처지를 긍휼히 여기시는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는 말씀인 동시에 또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로서 그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신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의 처지를, 불쌍한 처지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한데, 동시에 우리를 위해 피 흘려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로서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신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권세와 능력으로 선언하시되 깨끗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즉시 나병이 떠났습니다. 참 이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도 참 예사롭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즉각 입증이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한 절망과 고통에서 그 사람은 즉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의 회복, 그 복된 그 생명과 사랑의 그 사귐, 관계, 그 교제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명하시되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대로 내 정결케 됨을 인하여 제물을 드려 증거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나병에서 나음을 받은 자가 지키게 되어 있는 율법의 규례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는 그가 이제는 나병으로부터 정결케 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절차였습니다. 은혜로 정결케 된 자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여 거하시며 그들을 다스리시며 축복하시는 복된 삶으로 되돌아가는 회복의 절차였습니다. 정결케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절차는 곧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회복되는 삶으로 되돌아가는 바로 그 회복의 절차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소문이 퍼지자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긍휼의 사랑을 잊고자 하는 자들이 이제 모여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더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오직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사랑으로 우리를 맞으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라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우리 신자 우리가 가지고서 이제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나도 이러한 예수님을 값없이 받았으니 내가 당신께도 이 은혜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드립니다. 아무런 조건 없습니다. 아무런 요구 없습니다. 참 복음을 전할 때
조건 없다, 값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건 이제 전도하시는 분들에게서 경험된 참 기쁨이고 확신입니다. 내가 값없이 받았습니다. 귀하에게도 값없이 이 복음을 전합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참 복음에 마치 무슨 조건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거는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거 교회의 책임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아주 어릴 때 이제 처음 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냥 한마디 쾅 들어온 게 야, 니들 다 돈 내고 무슨 값이 없어. 그때 참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러한 반응을 보이게 한 거는 내 책임이었구나, 우리 책임이었구나, 교회의 책임이구나. 교회도 다 값이 있어. 다 낼 거 다 내고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까지 나가요? 야, 가난하면야, 돈 없으면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해야, 대접 못 받아야. 이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이건 제가 지금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것이고 저도 사회 속에서 들은 이야기인 거예요. 참 그게 우리의 잘못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이러한 선언이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 그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확고부동한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구절 한 구절 찾아서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요,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서 고백되어지는 참 찬송이요, 신앙 고백이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라.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러한 선언이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확고부동한지 증거하고 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 말씀이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우리가 함께 읽고 오늘 본문 마무리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교회가 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그 선물의 확신입니다. 교회의 신앙 고백, 신자의 믿음이오고 확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지한 자신의 죄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을 위하여 나병을 사용하셔서
그의 외적인 흉측함과 더러움으로 우리의 죄로 인한 영적 더러움을 밝혀주신 그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그 흉측한 영적 더러움에서, 죄악 가운데서, 그 사망 가운데서, 사단의 그 지배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일깨워 주신 이러한 말씀 앞에서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남들보다 나는 좀 깨끗해서 구원받은 것 같이 여기는 그러한 부분은 없었는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언행이 과연 나병이 보여주는 그 더러움보다 더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더러운 상태, 도저히 회생하고 회복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새 생명, 그래서 새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존재가 된 그 사실을 과연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또 믿음으로 나타내는 그 삶의 언행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의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리가 과연 나타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여 나를 내세울 수 있는 여유가 과연 있는지, 반대로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 중심으로 빠져들어가고 나를 위축시키는 그러한 연약함 속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각자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야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우리 같은 것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것도 창세전의 계획 속에서 이루신, 우리 인간들로서는 어쩌면 영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긍휼과 그 사랑의 그 권능과 위력과 그 능력과 그 실체, 진실됨 안에서 우리를 볼 수 있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래도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만에 한 분지라 그 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과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러한 생각의 과정도 우리가 못 감당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어떠한 복된 사귐 속에 있는지를 깨닫는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의 행실로 또 말로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이제 성품과 우리의 인격을, 그야말로 새 사람 된, 우리의 새롭게 된 새 생명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가는 생애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 후에 일상으로 돌아온 성도들의 삶을 또 지켜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각 가정과 또 그 삶의 형편들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육적인 질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 모든 어려움과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써 또 부활케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가 살게 된 그 새 생명의 역사를 그 연약함 속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생생하게 살아날 수 있는 역사, 그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봄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구역과 기관, 또 우리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뜻깊은 일들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두려움보다 염려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학교회로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가 마무리된 게 이제 우리 초등부가 남아있는 그런 일정도 하나님의 일정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